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주간이 이번 주인데, 이 고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해서 고난 주간에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유일 간사님 가정에 이렇게 자녀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출산의 과정은 참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유일 간사를 더 큰 축복 주시고, 아영 간사와 또 어린 아이 아버지라는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뒤에서 늘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청년 부장님들 모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의 법칙. 말씀의 제목은 부의 법칙. 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민수기 몇 장 몇 절이에요? 14장 28절 말씀. 따라합시다. 부의 법칙. 우리 4월달이 재정의 달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열방지역교 안에 지금 16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모두가 다 글로벌 기업이 돼서 세계 선교하고 남북 통일을 향해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안수기도 할 텐데 특히 재정의 사역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음속에 깊이 다짐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의 법칙, 이 더 프린시플 오브 더 웰디라고 그러죠. The principle of wealth. 부의 법칙이란 부의 원리들, 부의 법칙. 따라합시다. The principles of wealth. 부의 법칙이야. 부의 법칙. 따라합시다. 부의 법칙. 부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 부의 법칙은 그냥 마구잡이로 살면 안 돼. 살려고 원리를 따라서 부의 법칙이 있어요. 딱 우리 이완 집사님도 건축할 때 보니까 다 원리가 있더라고. 지금 유아실 너무 잘 지금 만들었는데 저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몇 달 전부터 다 구상을 다 해가지고 무슨 재료를 쓸까. 그리고 지금 예배당 전체하고 이 코드를 딱 맞췄잖아요. 할렐루야. 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예배당 공간에 유아실이 만들었는데 유아실도 예배당 같이 딱 만들어졌어. 너무 감사해. 또 여기가 온돌이 수맥 온도야. 그래서 물침대야. 그래서 가끔 저기서 뒤집어 자면 힘이 쫙 납니다. 오늘은 제가 못 뒤집어다 가지고 지금 힘이 좀 딸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기가 할렐루야. 원리가 있어. 이 부의 원리를 잘 배워서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가 뭐예요? 사순절이죠. 사순절. 다시 사순절.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이었어요. 사순절.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전부터 뒤로 백 돌아가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날부터 뒤로 쭉 빼가지고 40일 동안을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고 그래요. 렌트란 말은 스프링, 봄이란 뜻이에요. 봄. 스프링, 봄이란 뜻이죠. 근데 이 사순절 기간은 뭐하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순종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난과 그리고 순종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정적인 사순절과 정적인 사순절, 그 다음에 동적인 사순절, 이게 둘로 나눠요. 정적인 사순절, 동적인. 자, 정적인 사순절이 뭘까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정적인 사순절이 뭐예요? 정적인 사순절은 좀 움직이지 말고 좀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적인 사순절은 뭐예요? 동적인 사순절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날에 내 어떤 잘못된 죄가 있으면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못된 습관이 있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장애물과 장벽이 있다면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리는 게 진정한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도 놓치면 안 되죠. 정적인 사순절과 동적인 사순절. 정적인 사순절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정말 깊이 체질화되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좋아하죠? 우리가 정신 나간 사람인가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왜 좋아해? 이 고난을 왜 우리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왜 십자가 무한 영광인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을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사망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지만 이 굴레를 끊어버린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고난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고난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고난이 인격적으로 자기 십자가 딱 들어온 사람은 인생의 어떤 삶 속에서도 자유로워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난 주님의 십자가를 늘 자랑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 있어. 남은 고난. 그래서 남은 고난. 이 남은 고난은 뭐냐면, 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전 세계로 전해야 돼. 전하면서 겪어지는 고난이,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찾아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그래서 남은 고난을 우리가 정말 우리 것을 만들어야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오명준사님 방송실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오명준사님은 지금 엄청나게 방송까지 다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영어 설교도 하죠. 방송 지금 점령하죠.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깨질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골로새란 지역, 골로새 따라합시다. 골로새란 지역은 이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이 에베소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인데, 이 도시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 옛날로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다시 세속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가버려요. 조금 어려우면 가버려. 어려우면 조금 가버려. 조금 피곤해도 가버려. 난 여러분의 피곤과 고난이 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아멘. 할렐루야.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어요. True discipleship requires vulnerability. 혹시 누가 해석할 수 있어요? True discipleship requires vulnerability. 진정한 제자도는 상처받음이 필요하다고. 따라합시다. 진정한 제자도는 상처받음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철사님한테 내가 되게 못생겼는데 누가 말하면 세상에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못생긴다니 하면서 당신 눈깔이 삐었어 하면서 막 싸워버리면 그거는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래.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누가 못생겼다 해도 그러시냐고, 당신 눈가리는 그렇게 보이시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상처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상처를 받을 때 거기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가 나타나는 거지. True discipleship require vulnerability.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줄을 다 서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막 새치기 하면 돼, 안 돼요? 상처받음이 필요하지. 기다림의 어떤 아픔이 필요하지. 여러분 좀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건 애매한 고난이 왔을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보면 이렇게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 상처를 다 받아야 돼. 할렐루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상처받을 때 하나님은 진정한 제자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옛날로 세속주의로, 골로새 교회는 세속주의로 흘러가고, 또 하나는 이단 사상, 특히 영주주의라는 잘못 사상이
이 골로새 지역에 오게 됐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고, 십자가가 기초가 된다고 강력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 1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골로새 1장 24절, 골로새 1장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고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충분해요. 완벽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망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는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히 다 마쳤어요. 완전히 충분히. 그러나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해요. 그 남은 고난을 오늘 교회가, 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야 돼. 할렐루야. 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면 고난이 고난을 느끼지 않아. 하나도 고난스럽지 않아.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오면 고난이 즐거워요. 할렐루야. 에녹 간사님 잠깐 써보세요. 고난이 즐거워요? 아니면 짜증나요?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앉으세요. 할렐루야. 유민 간사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고난이 즐거워요? 짜증나요? 소리가 2초 늦게 나오네. 군대를 아직 지금 현재 군인이면서 또 자기 축구 사업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한 번은 내가 요셉학교 딱 신방 갔다가, 신방 간 게 아니지, 정신 얻어먹으러 그러는 거지. 정신 몰라요. 정신 먹고 유민간사 뭐 하나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거기서 준비하더라고요. 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사무실 하나만 있어도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어. 아이디어 싸움이니까 하늘의 아이디어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나오겠지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순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는 계절이. 근데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을 오늘 13일이죠.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여기 18일까지. 이것이 고난주간이야.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뭐라고요? 고난주간.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을 패션 위기라고 했어요. 패션. 고난주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패션, 열정의 한 주간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내 던질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고통이지. 아버지의 엄청난 고통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지정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완전한 신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가 똑같은 지정의를 가진 예수님도 죽음을 싫어하죠. 본능적으로 죽음을 무섭죠. 십자가 지는 게 신기해요. 얼마나 사람이 매 맞고 침뱉임을 당하고 조롱당할 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비아 돌로로사, 우리 김은호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예루살렘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김은호 목사님 잘 걸어가는지 나는 숨이 차가지고 막 힘든데도 얼마나 잘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데 와, 이 언덕길은 쉽지 않은 길이야. 예수님은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the way of suffering, 고통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갔죠. 걸어가다가 십자가 도저히 무거워가지고 쓰러지니까 누가 십자가 대신 졌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졌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게 엄청나게 축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길이야. 그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패션 후에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죽음을 싫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죽음을 달려갔다니까. 난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고난을 향해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사순절이 열정적인 한 주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영훈 형제가 지금 대학교 1학년밖에 안. 손 한번 들어봐. 영훈 형제 지금 총신대 1학년이야. 또 이번에 뭐가 됐어요? 과드페는 얼마나 일이 많아. 뭐 교수님 시험도 채점해야 되고 막 학생들 돌봐야 되고 또 혹시 도시락 안 싸운 사람 도시락 갖다 대고. 과드페가 얼마나 신학생들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근데도 저 서울에서 저 일산까지 저 김포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 영훈 형제 즐거워요? 열받아요? 즐겁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일이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일산 본부성교 세워진 지가 지금 4년 지나가는데
우리 강수근 원사님이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부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강 원사님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근데 강 원사님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민미애 집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민미애 집사님이 거기 옆에서 붙어가지고 얼마나 같이 열심히 하는데 민사님 열심히 하니까 또 소우지 집사님이 가만히 안 있고 올라가서 또 막 설거지도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열정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총각들이 많은데 아가씨들 중에서 열정이 없는 아가씨들 만나면 안 돼. 고난의 열정. 물 만질 때 어머 내가 이렇게 부엌에 이렇게 하면서 물 튕기면서 이렇게 이런 아가씨 만나면 고생이 만리가 돼버려. 김문아 목사님처럼 막 손 걷어붙이고 열심히 한 이런 분을 만나야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반대로 우리 여기 총각들 많은 아가씨들 많은데 남자가 막 일을 막 힘들어하고 남자가 노동으로 해봐야지 진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에는 많은 수도원의 이 수도원의 교부들은 노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 침묵과 노동. 그래서 침묵과 노동. 이번 한 주간은 좀 침묵 좀 많이 하세요. 그때 말없이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할 말을 좀 하지 말라고. 좌우로 쿡 찌르면서 할 말 좀 하지 마라. 시작. 할 말 좀 하지 말라고.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지 말고 좀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이번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너무나 제가 막 지금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려는데 또 기쁨과 눈물이 막 섞여 있어. 제가 어제 광화문에 가서 아침부터 가서 이렇게 쭉 있는데 날씨도 춥고 막 몸도 으스스하는데 막 불 받고 싶어 기도하는데 불이 오더라고. 불이 참 하는데 불이 팍 오는 거예요. 지금 불이 오지 않나요? 불이 오는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청년들 또 이렇게 외국 청년들 다 모여서 우리 또 기도하고 또 역사 같이 공부하는데 끝나고 나서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에스더 있죠. 에스더가 얼마 전에 집을 나가버렸어. 사춘기라 그러나 봐. 그래가지고 막 김문아 목사님 힘든 상황 보니까 내가 근데 얼마 전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눈물이 나. 와, 한 번씩 나가야지. 그래야지 이 애들이 소중한지 알잖아. 자, 우리 인사합시다. 한 번씩 나가야 된다. 그래야 얘가 소중해. 그래서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눈물을.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어. 메리 큰딸한테는 시간을 너무 많이 못 보내가지고 새벽 4시 나가면 밤 12시 들어오니까 부재중 아빠로 이렇게 낙진시켰는데 이제는 얘가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어제 끝나고 에스더가 찜질방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찜질방 가니까 내 아빠를 해서 찜질방을 딱 갔어요. 갔는데 찜질방에 가면 뭘 먹죠? 미숫가루 계란도 있고 없는 게 없어. 가봐 찜질방. 또 우리 올개성전 옆에 거기는 찜질방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거기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근데 거기 지금 카운터 보는 아줌마 전도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까지 10번 더 갔다니까. 할렐루야. 거의 전도가 다 됐어. 그분이 내가 목사님인 줄 알고 항상 책을 빌려줘.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에스더랑 둘이 미숫가루를 딱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서 나는 이제 누워 자려고 하는데 TV가 딱 나오더라. TV가 나오는데 TV에서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 뭐냐면 지난 언제 사고가 있었죠? 무한 사고가 2024년 12월 29일 날. 이게 어제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179명. 이게 너무 열심히 사는. 근데 거기서 인터뷰 어떻게 100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아들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렇게 전부 다 있는 제목이 끝나지 않았다. 그 죽음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런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 하는데 좀 갑자기 보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계속 울었다니까 제가. 근데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이 작가들이 또 더빙하는 사람들이 그 성우들이 이거 엄청나게 울었대요. 그러면서도 잃어버림에 대한 잃어버림을 정말 고통에서 무너져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그러면서 아버지 한 사람이 사랑하는 딸 25 여러분만한 나이인데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딸이 오랜만에 회사에서 상금 받고 이렇게 휴가를 갔는데 돌아와가지고 사고로 죽게 됐죠. 근데 딸의 방을 딱 있는데
죽었으니까 다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를 못한 거예요. 딸이 돌아올 것 같아서. 이 딸의 옷도 치울 수 없고 이 침대 아무도 못 치우고, 그러면서 그 딸을 그리워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막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정말 안타깝고, 그러면서도 이 고통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더 큰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의 핵심이 뭐죠? 욥기서의 핵심은 고난 속에서 무조건 인내하라, 그거 맷집 키워라, 그 말이 아니고 애매한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바로 욥기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제 선배 목사님은 무역회사에 아주 유능한 분이고 성가도 지휘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인텔리한 분이야. 근데 어디 갔다 오시다가 차가 사고 나가지고 그만 딸 둘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그 딸, 그리고 사모님은 이게 뭐죠? 15분마다 근육을 주물러 줘야 돼. 안 주물러 주면 근육이 굳어가지고 돌아가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두 딸을 세상에 잃어버렸고 사모님 아프고,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국으로 가가지고 리빌리테이션, 이 재활하는 그거를 배워가지고 지금은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 수많은 장애인들을 돌보고 사람을 살리는, 더 그 두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그 목사님을 제가 직접 제 선배 목사님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죠, 힘들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일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골로새 지역에 그리스도가 깃터지지 않으니까 세상으로 가버리고, 또 이단에 흔들려서 빠지니까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계절에 그리스도 고난을 더 많이 깊이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중에서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고난 중에서 원망을 했어. 원망을 따릅시다. 원망 불평. 물어봅시다. 원망 불평을 광야에서 몇 번이나 했을까?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히 10번, 10times 10번 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으면 니들이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너희들 훈련시켜서 온 이방 민족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오이코노미, 하나님의 큰 정륜을 모르고 그저 그냥 현 시대 어려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또 며칠 전에 만나를 주면 뭐 마늘을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원망 10번 했다. 어디 나와요? 민수기서 14장 봐봐요. 14장 몇 절이 나오죠? 14장 몇 절에 원망이 10번 했다고 나오죠? 민수기 14장 같이 읽어봐요. 몇 절이 나와요? 22절. 할렐루야. 서미선 집사님이 그러셨네. 22절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 14장 22절 10번 원망했다고 했어. 같이 읽어요. 14장 22절. 오명수 사님 빨리 띄워주세요. 네. 민수기 14장 22절. 네, 같이 읽어요. 14장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원망하면 아웃이야.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없어. 원망하면 뭐예요? 아웃이에요. 여러분, 결혼 전에 아가씨 또 자매 교제할 때 남자친구 원망 많이 하면 미리 잘라버려. 다시 미리 자르자. 원망 많이 하는 남자애들은 무조건 잘라. 또 여자가 맨날 원망하고, 오빠 저거 사줘, 왜 안 사줘 하면서, 오빠 내 머리 이런 데 미리 잘라야 돼. 유명한사 그런 자매는 미리 잘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아멘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면 절대 안 돼. 이 고난 주간에 원망이 없어요. 내 인생에 원망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영민 형제 잠깐 일어서 보세요. 영민 형제 보니까 스탠드 플레이스. 영민 형제 원망을 안 하더라고요. 저 형제는 너무 감사해. 원망 안 해. 늘 감사해. 왜냐하면 전화를 안 받아버려. 할렐루야. 전화 안, 내가 뭐라고 해도 원망 안 해. 전화 안 받아버려. 아버지 왜 전화 오늘 안 받았어요? 우리 김포에 정확히 10시 9시니까 예배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전화 안 받아버려. 원망을 안 해. 저 형제는 왜 안 받았어요? 나 같으면 목사님이 9시 예배니까 미리 전에 딱 누구 엄마한테도 부탁하고 또 전 핸드폰 하고 미리 깨워서 준비해야 돼.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자, 앉아보세요. 에녹간서 잠깐 써보세요. 에녹간서 어제 나랑 거의 12시까지 만땅으로 일했어요. 근데도 아침에 딱 전화하니까 목사님 예수 하면서 7시에 벌써 깨어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잠바 입고 보니까 독립군 같았고 좀 만지해서 독립군 같아. 너무 감사해요. 에녹간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 비교한 것은 둘 다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원망하지 말자고. 어떤 경우는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민수기서는 뭐예요? 1장부터 26장까지 28장까지 있어요. 34장까지 있지. 민수기 몇 장까지 있죠? 34장까지 있죠. 민수기 몇 장이에요? 마지막이? 36장. 할렐루야. 저 서미선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한대요? 우와, 공부만 했나 봐요. 자, 1장부터 36장까지 있어. 우와, 김문호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서미선 집사가 저렇게 열심히 하네요. 우와, 대단하네요. 자, 1장부터 여기는 1장부터 인구조사. 따라서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여기 1장에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자, 민수기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는 전투를 해서 전투를 위해서 1차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분배를 위해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 1장 읽어봐요. 민수기 1장 같이 읽어요. 1장 1절 오미혁준사님 1장 1절 빨리 띄워주세요. 방송팀이 이렇게 정신 바짝 차야 되는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몇째 해? 출애굽한 지 몇째 해? 둘째 해. 그 다음에 둘째 달에 첫날에 2월 1일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이 돼서 둘째 2월 1일 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인구를 조사하라고 쭉 말씀했어요. 조사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38년을 지나야 돼. 광야 38년을 지나면 거기는 아말렉 족속도 만나야 되고 블레 족속도 만나야 되고 강도도 만나 여러 족속 만나니까 그들이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서로 조직을 만들고 대우를 만들고 깃발을 들고 이 조직을 해서 가야지 뭐 중구난방으로 가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 전투를 위해서 조직하라고.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이제는 이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이제 족속별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 미리 분배를 하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은 재산을 잘 분배해야 돼. 할렐루야. 갑자기 돈이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봐. 그러면 형제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미리미리 유언을 잘해. 큰아들은 이렇게 동생들 다 놀아야 되니까 이만큼 가져가고 둘째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건 가져가고 이렇게 잘 분배를 엄마가 해줘야 아빠가 해줘야 돼. 분배가 너무 중요해요. 지혜가 필요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차는 뭐 때문에 인구조사했어요? 전투를 위해서. 2차는 분배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오늘 14장에서 몇 절? 28절에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다 막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뭘 하는지 하면 28절 읽어봐요. 14, 28절 놓치지 마세요. 14,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그랬어.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난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원망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믿어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부의 축복. 이걸 제일 잘하시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캐더린 폰도라는 사람이에요. 캐더린 폰도. 누구라고요? 캐더린 폰도라는 사람이 이 일을 제일 잘했어요.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캐더린 폰도. 캐더린 폰도라는 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캐더린 폰도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캐더린 폰도. 캐더린 폰도는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빚을 많이 남겼어요. 우리 선아 간사님 남편이 빚을 많이 남겼어. 이 모술 남편이 그냥 평생 고생시키더만. 그러면 어떻게 했어? 여보 감사해요. 빚을 남겨줬네요. 너무 감사해.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아이고 정말 지지리도 궁색이야. 어떻게 빚을 남겼다고 그러면서 원망하시겠어요? 원망하겠지. 일반적으로 원망했지. 선아 간사 잠깐 나와서 해보시오. 자, 원망을. 선아 간사가 지금 캐더린 폰도야. 갑자기 남편이 빚만 엄청 남겨놓고 뭐 아파트나 주식 남겨놓고 좋은데 엄청 그래서 이제 원망을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빚을 하면 방송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캐더린 폰 여기를 비추자. 이제 방송팀 뭐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자, 캐더린 폰도가 지금 남편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원망. 아이고 내 인생아. 그리고 이제 먹는 거야. 주워 먹는 거야. 막 열받으니까 뭐 먹어. 살이 막 찌는 거지 완전히. 네. 다시 액션. 아이고 내 인생아. 아유, 내가 진짜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여기서 빵 햄버거 있으면 네. 애들 있어. 애들 설명했는데 애들 주워 바꾸는 거지. 니들은 왜 공부 잘하냐고. 어이 지 아빠 닮아가지고는 아주 그냥 아유 그냥 캐더린 본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붙잡은 거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읽으면서 The Principle of Wealth, 부의 법칙을 여기서 깨달은 거지. 부의 법칙. 여러 가지 많은 법칙인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도전받은 게 3가지예요. 적으세요. 부의 법칙. 오늘 특히 고난주간에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부의 법칙 3가지. 첫 번째는 뭐를 깨달아? 캐더린 본도 다시 한번 띄워줘봐요. 너무너무 멋쟁이. 저 너무 아름답고 지혜로운 분인데 아주 그냥 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자기는 이 가난은 빚은 저주라고 씁시다. 가난은 저주다. 빚은 저주다. 그러니까 남편이 빚 남겨 오늘 이번 주간에 빚 있는 분 전부 다 빚을 다 청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빚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빚 갚는 법도 캐더린 본도가 가르쳐줘요. 첫 번째 빚 갚는다면 뭐냐면 하던 일을 꾸준히 해야 돼. 할렐루야. 빚 때문에 막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제주, 빚을 준 사람한테 정직하게 말해야 돼.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내가 정말 제가 갚을 텐데 기한을 좀 달라고. 5년 안에 내가 갚을 테니까 이거 받으시라고 하면서 빚에 스트레스를 막 주지 않도록 막 전화하고 막 밤중에 찾아가고 이러지 말라고. 내가 갚을 거니까 정확하게 이 상황을 컨프런테이션 직면해야 돼. 나 직면하라. 누구하고 직면하라고? 빚쟁이하고. 참 말씀 잘하시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던 일을 꾸준히 하라고. 빚 걸려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먹으면서 막 살찌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정말 그 다음에 컨프런테이션 직면하라고. 3번째로 이자 없는 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면 이자 없는 돈이 생겨. 다시 이자 없는 돈을 구하라. 무슨 돈을 구하라고요? 이자 없는 돈이 뭘까요? 꽁돈. 꽁돈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강수경 원사님한테 내가 어려울 때 강공 원사님을 내가 도와드렸어. 강 원사님이 내가 어렵다는 소식을 알고 양 목사님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는 거야. 강 원사님 나에 100억을 준 거야. 할렐루야. 세게 나오네. 100억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빚 다 갚아버렸어. 1억 다 갚아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라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심어야 돼.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람을 돕기 때문에. 유대인은 누가 어려우면 서로 다 도와. 유대인은 가난한 자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한 자가 더 많지.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하면 다 떠나버려. 친구들 가지고 다 떠나고.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 평소에 많이 공동체를 도우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돕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 유일 간사님이 김포 성전에 그랜드 피아노를 하겠다. 거기는 음악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허접한 작은 피아노 있으면 애들이 안 와. 근데 그랜드 피아노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죠. 더 좋으지. 여기 있는 우리 일산 본부성의 그랜드 피아노, 여기는 저 동국대 불교 스님의 부인이 여기 해주셨어. 동국대 교수님의 부인이
여기 이 기증을 해줬다고. 우리 금호동에 우리 거기 동국대 교수님이 항상 지나다니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딸이 미국 남자와 결혼했는데 메인 주에 항상 신방 가야 되는데 가면 헬로 굿모닝 하고 끝이래요. 사이하고 대화가 없어가지고 영어를 배워달라고 나한테 3개월 영어를 배웠어. 3개월 영어를 가르쳐주니까 이 동국대 이 교수님 아주 법사님 그 교수님 부인께서 나보고 주진 목사님 뭘 시주할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주진 목사님 뭘 시주할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교회에 뭐 필요한 거 뭐 있냐고 그래서 내가 세게 불렀지. 그랜드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음악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그랜드 피아노가 불교 교수님 부인이 여기 해준 거지. 할렐루야. 절에서 우리 교회를 해준 거라니까. 할렐루야.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야. 김포 열방지작교회도 하나님이 좋은 그랜드 피아노가 올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열방지작교 일산 올개성전 그 2층에 그 음악원, 멋진 음악원이 있어. 음악원. 근데 그 음악원 원장님이 그거를 이제 그랜드 피아노를 처분하고 싶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근데 그게 한 700만 원이면 좋은 거를 우리가 그 중고를 주지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700만 원에 정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렐루야. 이럴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얼마라고요? 이쪽은 얼굴이 좀 어둡네요. 이쪽이 얼마라고? 700만 원 있으면 열방 제자교회 청년 1호교회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서 많은 청년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물질은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게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고 이게 나쁜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그랜드 피아노 쓰게 되면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어요. 자, 이 캐더린 폰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캐더린 폰더가 저렇게 아름다운 분인데 저분이 살이 이렇게 막 찌고 막 완전히 그냥 비만증에 걸려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비 때문에 그 사진 띄워주세요. 그래, 띄웠어요? 오명춘 사님 실력이 좀 약하네요. 자 시간 다 가겠네. 캐더린 폰더예요. 캐더린 폰더가 저분은 나중에 재혼을 하셨어. 남편 돌아가시고 재혼 선물을 주셨어. 근데 너무나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전 세계적인 선교 사업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캐더린 폰더, 저 믿음 좋은 분. 우리 교회 안에서 캐더린 폰더 같은 세계적인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남편 죽으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 캐더린 폰더가 저렇게 크게 쓰임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일산 본부성전 아니 김포성전 청년교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청년교회. 네. 오명준 사님 되게 시간이 늦네요. 바로 팍팍 뛰어지. 네, 여기가 김포열방지작교회. 지금 약간 허름하죠. 모든 게 허름한데 이제 한 2주 안에 멋지게 될 거예요. 또 이완 집사님하고 또 뒤에 우리 김영선 집사님. 김영선 손 한번 들어봐요.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음향 전문가인데 음향할 수 있도록. 근데 보니까 이완 집사님 하신 말씀이 여기는 리모델할 게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이게 테니스장이었어요. 옛날 테니스장. 실내 테니스장 그리고 카페였어요. 바닥을 이미 다 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리모델할 게 없어요. 옆에다가 이제 중요한 건 기도실을 하나 만들자고 그랬어. 왜냐하면 기도를 세게 한 분이 많이 있거든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일단 기도실에 가다 놓고 기도하라고. 그냥 가다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또 우리는 전부 다 광화문에 서는 분들이야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야. 요즘 이혜지 간사가 목이 얼마나 센지. 할렐루야. 이혜지 간사가 얼마나 목이 센지. 저분이 또 그래서 기도하면 시끄러우니까 아예 기도실을 만들어 여자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탕비실은 그냥 간단히 만들면 된대요. 그래서 거기 대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캐더린 폰더가 부의 법칙 3가지. 여러 개 많지만 그 중에 3가지만 드릴 거니까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건 실천해야 돼. 100가지를 들어도 안 실천하면 안 돼. 자, 오늘 인사합시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자. 듣기는 많이 듣는데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안 돼. 실천을 해. 하나님이 양목사가 단점이 많지만 하나님이 양목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실천해. 당장 실천해. 할렐루야. 아멘. 생각이 없어. 바로 뛰어가. 다른 무조건 생각. 근데 이원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저분도 생각 달려가는 거지. 강수영 원사님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강 원사님 음식을 준비해 그러면 목사님 뭘 준비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생각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멋지게 만들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두 사람이 다 필요해요. 자, 우리 인사합시다. 즉각 순종하고 전략을 짜자.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문호 목사님은 전략가예요, 전략가. 김문호 목사님 얼마나 전략가인지 몰라. 내가 피곤하면 음식을 딱 해가지고 나한테 줘요. 그럼 나는 나를 존경한다는 느낌이 오니까 여보 당신 나를 존경하네 그래가지고 김문호 목사님은 나한테 음식을 해주면 내가 존경한다는 느끼니까 가끔 음식을 해준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난 어제는 음식을 또 하길래 아침에 야 아침부터 나를 존경하구나 그랬는데 양면이 딸이 온다고 음식을 했더만 나 때문에 음식이 한 게 아니라 딸이 온다고 이렇게 그 된장찌개를 끓이고 너무 좋아서 내가 나 때문에 딸이 오니까 그랬더만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캐더린 폰도 따라서 회를 겸죠. 부의 법칙 따라합시다. 부의 법칙. 내가 이걸 좀 일찍 배웠으면 나도 미국 유학 가서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돈 하나도 못 벌었다니까요. 미국 유학 가서 등록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배들이 그러더라고. 달력을 팔면 돈을 많이 버는데 그래서 달력을 싸가지고 달력팔러 다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살나서 약값이 더 들었다니까. 달력 하나도 못 팔고 또 진짜 주여 할렐루야. 또 여기 북창동 순두부라고 순두부 가게가 많아. LA는 순두부를 또 이렇게 배달하는데 돈 많이 버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고 삐삐야. 근데 내가 목사인지 알고 어느 노인 아파트 사는 할머니 권사님이 야 이렇게 미국 유학 가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 감동받으셔가지고 권사님이 본인이 2개를 신청했어. 해물탕을 몇 개, 순두부를 몇 개 신청했어요? 2개를 신청해가지고 나 하나 먹고 가래. 근데 내가 얼마나 감동. 은혜로 목사라. 내가 그래서 권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앉아서 권사님 간증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아들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처럼 유학 가서 고생했는데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둘이 같이 막 간증하는데 삐삐가 와. 양씨 빨리 오시라고. 거기 양씨지 나는. 양씨 빨리 배달해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내가 삐삐 내두고 둘이 간증 계속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잘렸어. 할렐루야. 잘렸어. 근데 지금도 그 할머니를 잊지 못해. 가난한 유학생에게 저기 순두부 하나 대접했던 그 권사님은 돌아가시다 아마 하나님의 앞에서 하늘의 해처럼 빛날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이제 페인트 칠하러 갔어. 페인트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페인트는 막대기를 길게 달아가지고 도리를 돌려야 돼. 그러면 막 여기 눈에 막 떨어지면 이게 눈에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가지고 가는데 한 번은 법당, LA도 법당이거든. 절에 가서 목사가 절에 가서 페인트 칠하니까 내가 속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말이야 아르바이트 한다고 해서 하냐고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하면서 막 절 무너지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몸살 나가지고 약값이 더 들었다니까. 돈 하나도 못 벌었어. 오늘 여러분 이 법칙을 잘해서 재정의 부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생을 돕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갖고 옷도 사주기도 하지만 좋지만 이 옷도 우리 이순영 교수님이 나를 옷을 사주셨어. 너무 감사해요. 이순영 교수님이 재벌이 아니야. 근데 목사님이 항상 옷이 똑같은 옷이라고 해서 목사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순영 교수님이 옷을 사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골랐지. 그리고 또 넥타이도 고르고 구두까지 해서 정말 이순영 교수님 너무 감사해요. 대접할 때는 세게 대접하고 그래서 이순영 교수님 기도해. 주여 이순영 교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막 기도한다니까. 좌우로 인사합시다. 양복 좀 사주세요. 여기 신학생들 많잖아. 좀 양복 좀 사주라니까. 이완 집사님 부자, 이완 집 동서남북 회사 여기 염용훈 형제 전화 한번 들어봐요. 저 신학생이잖아. 신학생. 지금 도시락도 못 먹고 있어. 얼마나 가난해. 얼마나 어렵죠. 오늘도 밥 안 먹는데 지금 안 먹는데 지금은 금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밥도 안 먹더라고. 저렇게 훌륭한 학생이야. 이런 분들 전사님 책값 좀 하세요 하면서 5만 원 10만 원 주면 이게 힘이 되는 거지. 섬기세요. 이게 씹는 거니까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번에 선하 간사가 유학 갈 때 어느 전사님이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전사님 보니까 가난한 전사님 근데 선하 간사 유학 자금하라고 주셨어. 또 어느 선교사님이 또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선하 간사 유학 잘 마치도록 돕는다고 열달 배웠어. 선하 연락 받았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 중요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의 법칙. 첫 번째 생각의 법칙. 따라서 생각의 법칙. 생각의 법칙. 따라서 생각의 법칙. 두 번째 발산의 법칙. 따라서 발산. 여백의 법칙.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오늘 이거를
실천해야 돼요. 오늘도 할렐루야. 아멘. 자, 생각의 법칙 1, 2, 3 이 세 가지 법칙을 실천해서 부의 법칙을 받아, 부의 축복을 받아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구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여자분들 먼저 할겠어요. 여자분들 구호 준비하면 야 준비하는 거예요. 손 들고 구호 준비. 아, 잘하네요. 남자분들 구호 준비. 아, 남자들이 더 세네요. 여자 다시 한번 구호 준비. 와, 세네. 남자분들 마지막 구호 준비. 우리 유빈가서 이렇게 하라고. 할렐루야. 잘하고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따라합시다. 재정의 축복을 받아. 시작. 재정의 축복을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이렇게 입을 벌려 섬기자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라고. 할렐루야. 섬기자. 다시 해봅시다. 시작. 구호 준비. 이야. 재정의 축복을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할렐루야. 집에 가서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하세요. 선포는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의 축복이 오는 거? 첫 번째는 생각의 법칙이에요. 생각의 법칙. 이거를 했더니 본론을 긍정하라고 그랬다. 긍정하라. 감사하라고. 긍정하라고. 늘 긍정해야 돼.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몇 번이나 원망불평하고 부정했어요? 10번. 어디 나와요? 신명기 몇 장? 민수기 몇 장? 14장 22절이 나오죠. 22절. 몇 번이나 불평했어요? 원망을 10번이나. 10번은 완전수예요. 더 많이 했겠지. 10번이 원망했어. 오늘 이 고난주간에 원망한 사람도 회개하셔야 돼. 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겨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여기 홀토 아동복지, 내 군대 있을 때 홀토 아동복지 군종 했을 때 거기 자주 갔거든. 근데 아니 10살밖에 안 되는데 할머니야. 10살밖에 안 되는데 염색제가 잘못돼가지고 머리가 하얗고 또 막 눈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아이들이 많다니까. 이걸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선아 똑똑하네.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우리 선아는 미국 갔다 오면 더 똑똑해졌어. 할렐루야. 다운 증후군. 이런 병에 걸린 거야, 태어날 때. 그러니 얼마나 어머니가 무너지고 도저히 집에서 살 수 없어서 여기 홀토 아동복지의 이 특별히 재활원에 거기 산다니까, 평생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 감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자매가 자기가 여기 마당에서 물을 이렇게 씻으면서 자기 이 다리가 무다리처럼 퉁퉁해가지고 교복을 입으면 무다리라고 해서 늘 원망했대. 근데 그 홀토 아동복지의 그 TV를 보면서 자기가 회개했대요. 저기는 다리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막 이런 다리가 없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 무다리, 주여 이제는 무다리든 뭐 배추다리든 감사합니다. 늘 감사했대. 나는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 다리가 맨날 날씬하게 뭐 단무지처럼 돼야 돼요? 늘 감사하셔야 돼. 아멘. 자, 긍정하라. 긍정하라. 뭐든 나는 우리 열방지하 특히 간사님들 보면 김은호 목사님 훈련 너를 잘 받아가지고 늘 긍정하더라. 늘 긍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예배 끝나고 나 통닭을 샀는데 통닭을 샀는데 우리 다이 간사가 몸 아파 누워있는 우리 기쁨 원장님한테 갖다 준다고 통닭 다리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리만 다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다리만 다 가더라고요. 자우가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늘 드웰링. 성령이 거주하시면 긍정이 될 수밖에 없어. 성령님은 파지티브 영이야. Holy Spirit is a spirit of positive. 성령은 파지티브 스피릿이야. 성령이 충만하며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지. 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이 긍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발산의 법칙. 발산의 법칙. 움직이라. 움직이라. 늘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이수민 교수님이 저한테 발산을 하셨어. 이 양복을 사주셨어. 이 여름 양복, 좋은 양복을 사주셨어.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뭘 할까요? 늘 기도하는 거. 그렇다고 늘 양복 다 사주면 안 돼. 입을 양복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늘 발산하셔야 돼. 할렐루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너무 지쳐 있는데 우리 강승 원사님이 자기 그 카페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뭘 자주 만들어. 할렐루야. 가지고 뭐 밤을 이겨 가지고 막 뭘 만들어 왔는데
기도했어. 주여 이게 제품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강고사님이 하다가 지금 포기했어.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계속 만들어야 돼. 계속 만들어야 돼. 근데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밤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밤이 이렇게 딱 굳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그 전략들 혹시 아이디어를 짜보시기 바랍니다. 발산하라. 발산은 작년에 우리가 여기 땅에다가 뭘 심었는데 거의 안 났어. 저기 우리 서울지사님은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안 보여. 그런데 에스더가 수박을 2개를 발견했더라고. 수박이 나긴 한데 진짜 여기 요거밖에 요만하게 안 되더라고. 아마 토양이 안 좋아서 그랬나 봐. 수박을 열심히 심었어. 진짜 땀을 우리 심었는데 딱 했는데 2개 안 됐어. 근데 이번에는 더 잘 되더라고. 더 잘 돼. 할렐루야. 역사. 여러분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자우로 인사합시다. 발산하자. 늘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마지막 3번째로 다시 여백의 법칙.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이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다 단절되고 들어올 수 없었는데 용서하고 회복하면 부가 막 들어와. 이자 없는 돈들이 막 들어온다니까. 오늘 설교 떠납시다. 주여 이자 없는 돈들이 막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저기 방전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돈 하나도 안 냈대. 왜냐면 막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주셨대. 방사님 맞습니까? 막 돈을, 왜냐면 기도 중에 방사님 돈을 갖다 주라 그랬대. 막 그런 돈들이 막 들어. 그러니까 재정이 열리니까 또 딸을 잘 키워서 미국에 지금 국방부에 가게 되잖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3가지를 잘 생각 따라합시다. 긍정하라. 생각의 법칙. 움직여라. 발산의 법칙. 그다음에 여백의 법칙. 용서하라. 이 3가지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기쁨 원장이 나오셔서 이 3가지 법칙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이 3가지 법칙 중에서 어느 부분을 실천하고 싶은가? 네, 이기쁨 원장님. 네, 그 다음 누구 시킬지 몰라요. 네. 자, 이 3가지 법칙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을 실천하게 됐다. 네, 첫 번째 생각의 법칙, 긍정 감사하라. 2번째 발산의 법칙, 움직이라. 3번째 여백의 법칙, 용서하라. 저는 약한 것이 2번 발산의 법칙, 움직이는 거를 잘 못합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몸이 따라주지 못해서 실패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 없이는, 성령 없이는 그냥 뭐 해도, 생각을 해도 그냥 그 잠시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그 불이 막 쏟아질 때 그때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예배를 지키면서 발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부의 축복을 받아서 무엇 때문에 이거 하냐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이 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엄청나게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받아 민족 열방을 선지자하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2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이방선교, 따라합시다. 이방선교. 그 다음 2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구. 자, 이방선교. 온 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쳐버렸어. 이방선교를 놓쳐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쳐버렸다니까. 나는 이 대한민국을 지금 70년 사이 이렇게 많이 축복한 것은 우리만 흥청망청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어. 남한은 방탕해서 망하고 북한은 비근으로 망한다고. 남한의 이 풍요로움을 방탕으로 쓰면 안 돼. 이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북녘 땅에 가난한 지금 2,500만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재정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돼. 그 사역이 오늘 이 시간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라기 1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자막 떼주세요. 말라기 1장 11절. 꼭 암송하세요. 막세 1장 11절에 1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국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으로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11조를 열심히 하는 청년들 유심히 봐요. 지금 청년 때부터 열심히 11조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일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가 어떤 큰일 할 때 목적 헌금이라고 있어. 어떤 큰일 할 때 거의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헌금을 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목적대로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따라합시다. 우리 신명기서 32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32장 10절 자막 띄워주세요.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32장 10절. 오명준사님 더 노력해야 되겠네. 32장 얼른 빨리 띄워야 돼. 난 성기 급한데. 32장 10절 신명기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각처에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같이요? 눈 애플 오브 아이스, 눈동자같이 하나님 사랑하시네. 눈동자라는 그 은유적 표현인데 눈동자는 뭐예요?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맏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뭐 스페인도 사랑하시고 미국 사랑하시고 한국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엄마는 큰아들을 사랑해요. 큰아들을 통해서 동생들 다 잘 돌보라고. 맏아들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눈동자는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다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될 거예요. 난 여러분 이스라엘을 놓고 늘 기도하기 바랍니다. 난 우리 교회 안에 이스라엘의 사업가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유빈 간사님이 이스라엘의 사업가가 되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만 사업가가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아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 돌아가는 걸 예언적으로 제일 많이 표현한 것이 에스겔 36장에 찾아봐요. 에스겔 36장 전체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린다라는 예언이야. 14절 한번 찾아봐. 14절 36장 14절 특히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36장 14절 이제 말씀 마치겠어요. 자,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15절 에스겔서 고토로 돌아온다는 구절이 몇 구절이 어디 나오죠? 36장 고토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구절이 에스겔 36장 몇 절에 고토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3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리라.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봐요. 맞아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였고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며 이 24절 말씀 24절 말씀 여러분이 꼭 36장 전체가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예언이야. 지금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방 민족의 구원이 거의 만땅이 찼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남북 통일이 너무 중요하죠. 남북 통일을 넘어서 우리가 연합해서 전 세계 이스라엘까지 회복시키는 사명이에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그냥 금식만 하고 그냥 고난 속에서 그냥 우울하게 앉아만 있지 말고, 고난 주간은 두 가지 이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적인 사순절, 따릅시다. 정적인 사순절. 또 하나는 동적인 사순절.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이 내게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이거 뜨거운 확신이 넘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할 일들을 해결하시는 그 주님을 늘 경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준비하시는 찬양하고 통솔기도 오늘 특별히 안수기도 할 텐데 제가 너무 힘이 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왜 힘이 났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하나님 오늘 일산뿐만 아니라 저 김포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 반을 제가 운전해 가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시냐면
야, 너 통일을 놓고 기도한다면서, 그렇게 열심히 통일을 놓고 복음 통일 기도한다면서, 통일되면 평안까지는 3시간 운전해야 돼. 3시간까지. 한 것은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 일산까지 오는 게 좀 번거롭고 힘든 일이지만 번거롭지 않아요. 통일 평안까지 가려면 3시간씩 운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러분을 훈련시킨 것은 통일의 주인으로 리더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제가 원망하고 낙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는 고난은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가지고 이제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을, 제가 고난 속에서 내가 원망하고 낙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어떤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씩이나 원망했다고 오늘 민수기 14장 22절에 말했는데, 그 10번이랑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이 광야 세대는, 이스라엘 출애굽 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남북 통일의 축복과 그리고 이스라엘 복음을 전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도 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마카리오스 복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종이 안수기도 할 텐데 기도받을 때 부의 불을 사모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게 해달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함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